대불정경 보겠습니다. 30장이에요. 외란자에서의 12번째 안거. 29장은 까시 바라드와자 대지주 또 바라문이 농경제를 크게 열고 또 일하는 사람들한테 오유죽을 직접 나눠주는, 자기가 퍼주는 그러한 장면들 보면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거고, 근데 그런 자리에 부처님께서 나투셔가지고 부처님의 상호를 부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귀의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은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부처님의 몸의 특징을 보고 뭐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 열심히 살 것이지, 뭐 한마디로 빌어먹으면서 그러면서 남의 농경지에 와서 초를 치냐.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 짓는다 그러면서 농사에 빗대어서 수행을 쭉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의 몸의 특징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교만이 한풀 꺾이고 부처님께 사악고의 개송을 통해서 이 바라문의 농사는 매년 반복해야 되는 농사이고, 쟁기질을 하고 나면은 소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농사고, 부처님의 농사는 그냥 일방향이다, 돌아오는 게 없다, 가서 열반에 도착하면 그걸로 끝이다, 졸업하는 농사다. 부럽지? 그래서 아예 귀의를 하고 또 비구가 되기를 부처님께 청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한과에 올랐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30장 외란자에서의 12번째 안거. 12년째인데 총 40년 법륜을 굴리셨는데 벌써 이제 4분의 1은 이제 좀 지났어요. 부처님은 에카날라에서 11번째 안거를 보내면서 까시 바라드와자를 포함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까시 바라드와자 수타 및 다른 가르침들을 설한 뒤 그 안거의 끝에 이르러 마을을 떠났다. 안거 중간에 있었던 일인 거고, 바람을 만나서 교화를 했던 건 그 뒤에도 인간과 천신들에게 시원한 불사의 약수를 나누어 주면서 여행을 계속하여 이윽고 외란자시에 이르렀다. 외란자 부처님의 외란자시 밖에 있는 님바 나무 근처에서 500명에 이르는 양가 출신의 덕을 갖춘 비구들과 함께 안거를 보냈다. 뭔가 출신이 좋은 비구들을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부처님을 비방하는 외란자 바라문, 그때 외란자 바라문은 이런 소식을 들었다. 석가족의 왕자였다가 출가사문이 된 고따마 님이 덕을 갖춘 500명의 높은 비구들과 함께 귀신 날레루가 차지하고 있는 외란자시 주위의 님바나무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고따마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성이 널리 퍼져 있다. 이제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저분은 아랑이라고 불리니 특별히 존중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저분은 정등각자라고 불리니 모든 법들을 스스로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명행족이라고 불리니 지혜와 수행을 구족했기 때문이다. 선서, 복음을 설하기 때문이다. 선서, 열애식포야 늘 어제 차례 모실 때에도 우리가 함께 이제 연불 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 하나씩 짚어줘요. 저분은 세간해라고 불리니 삼계에 대해 분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분은 무상사 조어정부라고 불리니 길들여야 할 자를 길들이는 자로 그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조어정부다. 자기 마음을 뜻대로 한다. 천인사,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붓다라고 불리니 스스로 사성제를 깨달았으며 남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세존, 6가지 영광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분은 천신과 마라와 브라만을 포함한 공간 세계 및 비구와 바라문과 왕자와 일반인을 비롯한 중생 세계를 자신의 특출한 지혜로 이해한 뒤 그들에게 가르친다. 저분은 법을 설하되 이러한 법을 설한다. 곧 처음과 중간과 끝의 3가지 측면이 모두 훌륭하고 문장과 내용을 갖춘 완벽한 법이다. 저분은 거룩한 수행을 가르치니 완전 무결하고도 순수하고 원만한 법을 가르친다. 저러한 성자를 아라한 성자를 뵙는다는 것은 진실로 경탄할 일이다. 이러한 명성이 퍼져 있고, 외란자 바라문이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부처님에 대해서. 외란자 바라문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라, 그리하여 외란자 바라문은 부처님을 방문하여 부처님과 기쁘게 인사말을 나누었다. 소문 듣고 가서 그런 후 길이 기억될 말들을 나눈 다음 6가지 결점이 제거된 자리를 가져다 앉았다. 6가지 결점이 제거된 자리는 앞에도 나왔죠. 알맞은 자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높지도 낮지도 않고 또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하고 비슷한 표현이어가지고 자꾸 그게 헷갈려요. 나머지 하나가. 그런데 잘 만나놓고 기쁘게 인사말을 나누었다.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래놓고 부처님에게 비난조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 곧다마님이시여, 저는 당신이 앞선 세대의 늙고 노숙한 바라문들에게 절도 하지 않고 환대도 하지 않고 자리도 권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오 곧다마님이시여, 제가 들은 것이 진실입니까? 진실로 곧다마님께서는 앞선 세대의 늙고 노숙한 바라문들에게 절도 하지 않고 환대도 하지 않고 자리도 권하지 않았습니까? 절을 하는 등의 존경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폄하하는 2가지 결점에 물들지 않았으며, 그 고요한 마음은 큰 슬픔에 맑은 물로 적셔져 있다. 큰 슬픔, 뭘 말하는 걸란지, 이 자신을 찬탄하고 또 남을 폄하하고 이러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러한 습성이겠죠.
결점에 물들지 않았으며, 그건 그렇고. 그런데 그 고요한 마음은 큰 슬픔의 맑은 물로 적셔져 있다. 대자대비네요. 대자대비.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연민심, 중생을 향한 대연민심에 맑은 물로 적셔져 있다. 그리하여 바라문의 무지를 제거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보이고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말 함부로 하는 바라문에게 연민심으로 바라문이여 나는 천신과 마라와 브라만을 포함한 공간 세계 및 비구 바라문 왕자 일반인을 비롯한 중생 세계에서 나의 절을 받고 환대를 받고 자리를 권할 만한 자를 보지 못했느니라. 내가 만일 절을 하고 환대하고 자리를 권했다면 그 사람의 머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슬기롭지 못했던 외란자 바라문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처님의 말에 조바심이 났다. 그리하여 다시금 비난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신이 이제 바라문을 존중할 줄 모른다던데 사실입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내가 예의를 표했으면 그러면 상대방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건 논쟁 좋아하는 누구였죠? 부처님께서 3번 거듭 이제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너의 머리가 또 산산조각이 날 거다. 라고 했던 이제 그런 언급이 나왔던 논쟁 좋아하는 이제 또 입장이 있었고, 곧다마는 무미건조한 사람이다. 다시 비난의 말을 하는 게 무미건조한 사람이다. 이게 우선 보면 외란자 바라문이 당신은 무미건조한 사람입니다.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무미건조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세상에서 절하고 환대하고 합장하고 인사하는 것은 화합의 맛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맛은 사람들 사이에 조화를 불러온다. 예법이다. 매너다. 의전이다. 그런데 존자 곧다마에게는 이 화합의 맛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부처님은 바라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무미건조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사람들이 나를 무미건조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노라. 바라문이여 색의 쾌락이 있고 소리의 쾌락이 있고 냄새의 쾌락이 있고 맛의 촉감의 쾌락이 있나니 이 모든 쾌락을 나는 거부했느니라. 감마 오용락을 거부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이 비구 곧다마는 무미건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좋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처님들의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의 경우에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결코 해당되지 않느니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의 쾌락 등 5가지는 각각 화합의 맛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조화를 불러오는 이런 화합의 맛 결국 다 오용락 아니냐. 그걸 이제 좋게 표현해서 화합의 맛이라고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쾌락들은 감관과 대상 등 인식 요소들이
조화롭게 화합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화합의 요소들을 뿌리째 뽑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화합의 맛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해당되지, 그런 이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화합, 바깥경계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든 귀로 들어오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세 가지가 화합을 해가지고 뿅 하니 쾌락, 그게 즐거운 감각이든 아니면 괴로운 감각이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화합의 맛이다. 그렇게 화합을 하니까 들어오십시오. 네, 편하게 절 하셔도 좋고. 네.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국 바라문이 의도한 그 화합의 맛을 부처님들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말이, 바라문이 말했던 절하는 등 인사하고 이러한 화합의 맛을 부처님은 준수할 필요도 없거니와 준수하지도 않았다. 부처님으로 말하자면 3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바라문이 말한 것과 같은 절하는 등의 화합 요소와 관련된 어떤 것도 지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그런 요소를 준수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들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인은 이렇게 뭔가 반갑게 인사를 하든, 저도 그럼 큰 스님 명절이라고 상자 스님들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 화합의 맛이라고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말하려는 거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양 쓰면서 사는 세계에서 우리가 각자 역할에 따라서 맞는 모양을 쓰면서 사는 거고, 그러한 건 그러한 거고, 그런데 모양 없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러하다. 부처의 입장, 모양 없는 입장한테 이런 거 요구하지 말아라. 갖다 붙이려고, 갖다 걸려고 해도 걸릴 데가 없다. 자신의 비난이 보기 좋게 무너지자 바라문은 또 다른 비방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용할 줄 모른다. 절하는 것을 비롯하여 연장자에게 존대를 보이는 것은 세속에서 화합을 위한 일로 여겨진다. 즉 세속의 화합을 위해 이용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므로 비구고따마는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며 비난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이여 비구고따마는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며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느니라. 바라문이여 탐착과 탐욕을 지닌 채 색을 이용하고 소리를 이용하고 냄새를 이용하고 맛을, 촉감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나는 모두 거부했느니라. 탐착과 탐욕을 가지고 괴로움의 원인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을 나는 모두 거부했다. 그처럼 5 감관의 대상을 바깥경계를
탐착과 탐욕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존자 붓다마는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들의 경우에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탐착과 탐욕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오래전에 다섯 감각의 대상, 경계,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을 탐착과 탐욕으로 이용하기를 그만두었다. 부처님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에서 자유롭다. 모양을 평생 쓰신 건 쓰신 건데 거기에는 탐착과 탐욕이 전제가 된 적이 없다. 의도가 탐착과 탐욕의 의도가 없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외란자 바라문은 또다시 비난을 해댔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무작용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난인데, 보편적으로 이때 당시에 부처님과 또 이제 상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대표적인 이제 어떤 사안들,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미건조하다. 늘 탁발 다녀도 땅만 보고 걸어 다니고 뭐 신도를 환대하는 일도 없고 공양을 달라고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집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주면 주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용할 줄 모른다. 세 번째는 무작용론자이다. 세상에는 제가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 연장자에게 절하는 등 행위가 그러하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란자 바라문은 부처님을 향해 무작용론자라고 말한 것이다. 제가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가 있다. 실천하지 않으면 무작용론자라고. 이 용어를 무작용론자. 나중에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란자의 비난에 부처님이 말했다. 바라문이여 비구 곧다마는 무작용론자라고 말할 만한 이유도 있느니라. 바라문이여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악행이 있고 네 가지 말로 짓는 악행, 세 가지 뜻으로 짓는 악행. 이렇게 10가지. 그리고 또 그 외에 온갖 불선한 업이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결코 행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노라. 행하지 않는다.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듯 내가 악업에 대한 무작용론자라는 선언을 근거로 하여 누군가 나를 비구고따마는 무작용론자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좋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들의 경우에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불선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난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부처님은 악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작용론자로 보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바라문이 이제 마음을 상한 부분, 예의를 갖추지 않고 고개 숙여 절하지 않고 이런 것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부처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머리가 산산조각이 난다. 악업이다. 악업이어서 안 한 거다. 네 번째 비난.
외란자 바라문은 다시 부처님을 향해서 당신은 단멸론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연장자에게 절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구 고타마에게는 절하는 등의 세간적 전통이 단멸되었다고 생각하여 부처님은 단멸론자라고 부른 것이다. 단멸되었다. 세간의 전통에서 단멸되었다. 절을 하고 예의를 지키고 선물을 주고 등등. 이제 아까 화합의 맛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타마에게는 화합의 맛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미건조하다라고 비난할 때 요게 그러면 이제 다음을 기약하는 건데 우리의 원만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행위이고 근데 뒷생각을 안 한다. 그런 뉘앙스예요. 단멸되었다. 세간의 전통이 단멸되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바라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설했다. 바라문이여 비구 고타마는 단멸론자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탐착을 단멸하라고 가르치고 진애를 단멸하라고 가르치며 치암을 단멸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모든 악행을 단멸하라고 가르치느니라. 바라문이여 내가 이처럼 탐착, 진애, 치암 을 포함한 모든 악행을 단멸하라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누군가 존자 고타마는 단멸론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좋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들의 경우에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결코 해당되지 않느니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탐진치 그리고 다른 악행들을 각각 관련된 도지혜에 의해 제거할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부처님을 단멸론자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한 것이다. 단멸, 내가 얘기했지. 나 그렇게 가르치지. 내가 가르치는 단멸은 악업의 단멸이다. 악행의 단멸이다. 악행. 고타마는 꺼려하는 자이다. 참 비난도 가지가지로 하고 있어요. 꺼려하는 자다. 외란자 바라문이 당신은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안은 지금 계속 똑같아요. 연장자에 대해서 절을 안 하고 제가자의 실천 덕목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연장자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확장시켜서 보면 이제 앞에 까시 바라드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테고 수행자의 모양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사회의 시스템에 기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때에는 자식이 특히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고 책임을 지고 이게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니까 지금과 같은 국가 시스템이 없을 당시니까 모든 복지가 그러면은 장자가 가업을 책임을 지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가족 구성원들의 친족들을 유지하고 굶어 죽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훌쩍 이제 다 버리고 출가를 해버리는 건 아들이 여럿 있기는 했겠죠. 가족의 단위 역시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그래도 이제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런 입장이면 뭐 윗대 남자 형제들이 있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 부처님에 대해서 절을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넓게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마을에 살면서 해줘야 되는, 해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했었던 그런 실천 덕목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판이 작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 지금의 비난은 제가자의 실천 덕목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연장자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연장자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이제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라문이여, 비구 곧다마는 꺼려하는 자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라문이여, 나는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악업, 네 가지 말로 짓는 악업, 세 가지 뜻으로 짓는 악업을 꺼려한다. 또 다른 악행을 꺼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구 곧다마는 꺼려하는 성격을 지닌 자라고 비난을 한다면 그래도 좋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들의 경우에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연장자 꺼려하는 이유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악행을 꺼려했기 때문에 꺼려하는 자로 불릴 수 있다. 여섯 번째, 파괴론자이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악행, 악업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부처님은 연장자에게 존대를 표하는 등 위대한 전통을 완전히 파괴한 자라고 비난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를 비롯한 모든 악행을 파괴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이유로 존자 곧다마는 파괴하는 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해도 좋다. 악행을 파괴하라고 제거하라고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파괴론자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씀하신 거다. 일곱 번째, 고행론자이다. 이때 당시에 유행하던 정말 고행을 수행으로 삼던 외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부처님의 우리 승단의 내지는 또 제가자들의 계율은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또 보면 고행론자이다. 연장자에게 예를 표하지 않으면 연장자의 마음을 괴롭히는 셈이 되므로 부처님은 고행론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세 가지 몸으로, 네 가지 말로, 세 가지 뜻으로 짓는 악업들, 그리고 나머지 악행들을 고행의 법이라고 부른다. 고행의 법이다. 그게 악업, 악행을 하는 게 고행이다. 나는 그러한 악행을 제거하는 사람을, 고행의 법을 고행케 하는 자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내가 고행의 법이라고 불리는 악행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고행자이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이유는 결코 아니다. 부처님은 악행을 고행의 법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악행이야말로 세상의 중생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악행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일이다. 그래서 악행을 제거해왔던 사람이 고행자이다라고 정의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고행법을 제거하는 자 또는 고행으로 알려진 온갖 악행을 괴롭히는 자라고 불러도 된다 라고 허용을 하신 거다. 8번째, 곧다마는 천상계로 재생할 수 없다. 이런 소리는 또 왜 천상계에 날 수 없다. 아란을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보시지게를 잘 하면 천상에 난다. 그렇게 말씀은 당연히 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니까 보시지게 그 다음에 천상의 공덕도 설하셨고, 좋지. 기가 막히다. 난다 동생에게 천상의 천녀들 보여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에도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사성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아란과의 눈을 열게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천상계로 재생할 수 없다. 이런 비난은 있을 수 있었겠죠. 외란자 바라문이 다시 말했다. 당신은 천상계로 재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연장자는 절을 하면서 존대를 표하는 행위는 연장자에게 존대를 표하는 행위는 선행이므로 천상계에 재생하도록 인도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 바라문은 따라서 연장자에게 대해 예를 표하지 않는 부처님은 천상계에 재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천상계에 재생할 기회를 지니지 못하고 대신 인간계의 모태라는 역겨운 곳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다. 이제 비난을 이렇게 했다. 몸을 빌려서 태어나야 된다. 부처님은 자신이 재생의 4가지 형태를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태난, 습화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재생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비구 곧다마는 재생에서 멀어져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느니라. 나는 내생에 벌어질 4가지 재생의 방식을 제거한 자, 즉 아란을 재생을 넘어선 자라고 부르느니라. 4가지 재생의 방식을 제거한 자, 즉 아란이다. 재생을 넘어선 자라고 부른다. 바라문이여, 과거 부처님들과 같이 훌륭한 도보 여행자인 나는 재생의 4가지 방식을 철저히 파괴하였느니라. 바라문이여, 그처럼 내가 재생의 모든 방식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하여 비구 곧다마는 재생을 넘어선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 해도 좋으니라. 비구 곧다마는 재생하지 못한다. 윤회해서 다음 생을 받지 못한다. 그건 맞는 말이지. 아라한이니까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아나함과도 이번 생이 마지막인 건데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불안과. 그러나 우리 부처님들의 경우에는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선행을 짓지 않아서 천상에 나지 못한다.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미 자신에게는 재생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은 자신이 재생을 넘어선 자라고 불리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외란자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8가지 비난을 퍼부었지만 부처님은 자비심에 찬 두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처럼 가을 하늘에 높이 떠서 빛을 뿜는 해처럼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은
바라문의 마음속에 있는 무지의 어둠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바라문의 비난을 자신에 대한 찬탄의 말로 바꾸었던 것이다. 다시 부처님은 위대한 자비심을 보여주고자 했고 세상의 8가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땅과 같은 마음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욕한다고 해도 결코 동요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하여 이렇게 생각했다. 이 바라문은 회색 머리칼이나 부러진 치아, 쭈글쭈글한 피부 등 관습적인 표시들을 가지고 자신이 나보다 연장자라고 믿고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재생의 위험에 임박해 있고 늙음의 위험에 잡혀 있으며 병의 위험에 압도되어 있고 죽음의 위험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기가 본인이 이러한 괴로움들의 가장 본질적인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러고 부처하고 시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회에 갇혀 오늘 죽은 뒤 내일이 오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갓난아기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실로 갓난아기는 죽음의 왕이 보낸 심부름꾼이다. 그러나 이 바라문은 큰 마음을 품고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것을 유익한 일로 만들어주리라. 처음에 부처님 찾아간 이유가 소문 듣고 부처님에 대해서 열애, 응공, 여기서 나온 시포에는 응공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응당이 공양을 받을 자이다. 여튼 이 아라한이다, 정등각자이다, 명행족이다, 선서이다, 세간의이다, 무상사, 조어장부이다, 천인사이다, 부처이다. 이런 소문 듣고 저런 분 뵐 수 있으면 진실로 경탄할 일이다. 이 말 듣고 찾아가가지고는 보고 나서 기쁘게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기쁘게 인사를 했는데 부처님이 인사를 본인한테 해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거네요. 지금 8가지 비난의 말들이 다. 그래서 큰 마음을 품고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유익한 일로 만들어주리라. 부처님은 자신이야말로 짝할 리가 없고 위 없는 무상정등각자이다. 짝할 리가 없다. 둘이 없다. 최고의 연장자이며 모든 존재들 중 가장 뛰어난 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교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바라문이여, 달걀을 품고 있는 암탉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암탉은 3가지 일을 하게 되느니라. 먼저 달걀들 위에 앉는다. 둘째, 온기를 제공한다. 셋째, 자신의 냄새를 달걀들에 전달하여 입힌다. 이제 셋째가 있어요.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에선. 그러던 중 병아리 한 마리가 발톱과 부리로 껍질을 깨고 먼저 나왔느니라. 너는 제일 먼저 나온 그 병아리를 선배라고 부르겠냐, 후배라고 부르겠냐? 바라문이 곧다마님이시여, 그 병아리는 선배라고 불려야 합니다. 모든 병아리 중에서 제일 먼저 껍질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최고 연장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식이죠. 먼저 나왔으니까 최고 연장자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와 마찬가지로 무명의 껍질 속에 누워있고 무명의 껍질로 온통 둘러싸인 모든 중생들 중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명의 껍질을 깨고 비할 데 없는 최상의 아라한 도지와 일체지를 깨달았느니라. 그렇기에 나는 중생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것이다. 깨달아야 연장자다. 깨달아야 연장자다. 먼저 비교의 대상인 달걀에 대해 말해보자. 달걀은 어미가 3가지 방식으로 보살폈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다. 곧 알 위에 앉고 온기를 주고 냄새를 쏘이는 일 등으로 상하지 않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젖어있던 바깥의 막은 마르고 속껍질은 점점 더 얇아진다. 아울러 병아리의 발톱과 부리는
점점 더 커지고 딱딱해지며 작은 새는 더욱더 강해진다. 날이 갈수록 속껍질은 점점 얇아지고 그리하여 껍질 밖의 빛이 껍질을 관통해 들어온다. 그때 병아리는 생각한다. 오랫동안 나는 다리를 얽혀 놓고 날개를 굽혀 놓은 채 머물렀다. 그러니 이제 빛이 있는 저 바깥에서 편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벽을 이제 힘차게 다리로 차고 목을 뻗어가지고 알이 바깥쪽으로 쪼개지고 병아리는 나와서 날개를 퍼덕이고 지저귀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최고의 연장자가 될 것이다. 요거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이번에는 비교의 주체인 부처님에 대해 말해보자. 어미다기야를 보살필 때 취했던 3가지 행동. 이것은 부처님이 보살일적 위대한 보리수 아래서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한 것에 해당한다. 암탉의 3가지 보살핌 때문에 알이 썩지 않았다는 것은 3가지 관찰로 인해 보살의 관지가 수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어미닭의 3가지 보살핌으로 인해 달걀의 바깥막이 마르는 것은 보살의 3가지 관찰로 3가지 생존에 대한 애욕의 가래가 끊어져 가는 것에 비유된다. 또 속껍질이 점점 얇아지는 것은 무명의 껍질이 점점 얇아지는 것에 해당한다. 발톱과 부리가 점점 커지고 딱딱해지는 것은 보살의 관지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굳건해지고 명료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에 비유된다.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병아리가 또 3가지 관찰을 통해서 보살의 관지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완전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에 해당한다. 어미닭의 3가지 보살핌 덕분에 병아리가 밖으로 이제 드디어 깨고 나오면 밖으로 행복하게 나서는 순간은 관지를 얻고 아라한도에 의해 무명의 껍질을 깨뜨리고 신통의 날개를 펼친 뒤 부처님의 자질을 자각한 것에 비유된다. 이 모든 것이 보살의 3가지 관찰에 의한 것이다. 계속해서 부처님은 그러한 실천에 의해 비할 데 없는 최상의 경지를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의 과정을 이 외란자 바라문에게 이제 병아리가 이제 닭의 보살핌으로 이제 깨고 나오는 것을 비유로서 성도를 보여주시는 건데, 최상의 경지를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대한 버리자에서 사정근에 입각해 삼매에 어떻게 몰입했는지를 설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간의 선정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했다. 또한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그 세간의 선정에 기초한 삼매를 통해 숙명지의 신통, 과거의 여러 생에 관한 정보를 가려왔던 무명의 껍질을 부리와 같은 신통력으로 부순 뒤에 어떻게 거룩한 출생에 의해 탄생했는가를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얻으신 숙명통을 통해서 직전생 천상에 계실 때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기를 받으셨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또 다시 쭉 거슬러 내려오는 이제 부처님 당신의 전생들을 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두 차례 훑으신 거죠. 무명의 껍질을 신통을 통해서 이제 깨가지고 숙명지 또는 숙명통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고 거룩한 출생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밤의 가운데 시간대에는 천안지의 신통을 통해서 죽고 재생하는 것,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10만 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생멸에 대해서 관련한 정보를 가리고 있었던 무명의 껍질을 불의와 같은 신통력으로 부순 뒤 어떻게 거룩한 출생에 의해 탄생했는가를 두 번째로 자세히 설명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보신 것이 이제 이 업이 어떤 선업을 지으면 어떤 선취에 재생을 하고 어떤 불선업을 지으면 어떤 악취에 또 재생을 하는지 요거를 보셨다. 그게 이제 계율인 거고, 신통이 없어도 편해요. 계율만 잘 지키면 선취해 납니다. 밤의 마지막 시간대에 누진지라는 아란의 도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사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리고 있었던 무명의 껍질을 불의와 같은 신통력으로 부순 뒤 어떻게 거룩한 출생에 의해 탄생했는가를 두 번째로 자세히 설명했다. 세 번째로 자세히 설명했다겠죠. 어휴. 여기까지 우선 책은 보고, 병아리의 비유가 잘 통할 즉 그런 입장이었겠죠. 외란자 바라무니 인사. 저도 어제 또 그렇고 뭐 오늘도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인사에 대해서 또 오늘 내용이 나와가지고 인사, 명절에 조상님들께도 인사, 부처는 이러이러이러한 비난들로부터 자유롭다. 시간은 지났지만 조금만 제가 이게 그러면 뭐 몸이 건조하다, 수행자는 몸이 건조하다. 그러면 친구들이 너는 예전에는 우리하고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즐겁게 지내더만 요새는 왜 이렇게 통 연락도 없고 좀 그러냐? 섭섭하다. 이런 말일 수 있죠. 보편적으로 곧다마는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용한 무작용론자이다. 할 줄 모른다. 할 줄 모른다. 이 세상 사는데 해줘야 되는 것들을 왜 안 하냐? 단멸론자이다. 꺼려하는 자이다. 불선업을 꺼려한다. 파괴론자이다. 불선업 또 악행, 악업을 파괴한다. 고행론자이다. 고행법을 제거한다. 천상계로 재생할 수 없다. 천상계로. 우리하고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소소하게 악행이라고까지는 뭐 할 게 아니더라도 즐거웠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멀어지면 그러면 이제 영영 함께 할 수 없다. 다음 생엔 이제 인연이 너무 멀어져서 안 만난다. 나는 이제 좋은 데 가야 돼서,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정말로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윤회할 일이 없다. 조그만 어떤 일말에 뭔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더 이상 없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만족스럽다. 이런 말이죠. 재생을 딱히 할 일이 없다. 이제 헷갈리면
이 이제 세간의 입장에서 하는 말과 또 출세간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뒤범벅이 되면은 이제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양을 씀에 있어서 왜 모양을 쓰지 않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으로서 모양을 쓰지 않는 모양에 대한 집착으로 이런 말을 갖다 붙이면 이제 뒷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바라문은 바라문대로 세상을 잘 사는 공식이 있는데 왜 그 공식을 따르지 않느냐, 이러한 비난인 거고, 더 큰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이 거꾸로 공식에 대해서 내가 맛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입장으로 거꾸로 공식 쓰는 거고, 말만 배워가지고 이제 거꾸로 공식을 흉내내면 그러면 세상 잘 사는 공식도 포기한 거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점점 쪼그라들겠죠. 여튼 명절 뭐 지난 건지 아니면 아직 명절 중인 건지 이틀 굶고 오늘 책 보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잘 받고 또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